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본어게인 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이 아니고 뭐가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의심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의심할 뿐입니다. 불신한다는 말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여 섭리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와 싸우는 거냐 그러면 정확하게는 불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의심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의 차이점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영어랑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하나님과 그분 말씀을 원천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안 계시는 분이 무슨 능력의 말씀 같은 게 있냐? 의지적으로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은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 혹은 이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과 의심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의심은 꼭 뭐가 같냐 그러면 우리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산행을 할 때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은 엄청난 큰 바위덩어리들이 아닙니다. 신발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발가락과 발바닥을 막 찔러대니까 이 고통에 못 견뎌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신발을 벗고 신발 안에 있는 돌멩이를 털어내지 아니하면 거의 절대 계속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의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꼭 천국의 사닥다리가 있다면 그 한 계단 한 계단 밟는 그 칸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이 길어지면 실족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의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붙들고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실족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의심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의심을 했다가 그것을 잘 극복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설교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 질문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전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구조. 마태복음은 어떤 구조 속에 쓰여졌는가를 잘 이해해야만이 그 속에 어떤 스토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다시 복습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왕, 메시아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5장부터 7장은
그 왕이 선포한 그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그 왕은 그러면 어떤 파워를 가진 분이냐, 어떤 오소리티를 가진 분이냐, 이걸 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다루었던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병자에게 명령한 병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에게 명령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왕은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속한 11장, 12장은 그러면 뭘 다루려고 썼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그 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직적으로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세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반대 세력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세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분보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아주 작은 지역을 통치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사악했냐 그러면 자기의 남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도덕한 결혼 행위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도덕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안티바스의 부도덕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티바스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안티바스가 명령을 내려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의 사악한 죄를 알고도 그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데 방조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조한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티바스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헤롯을 안 좋아했는데, 헤롯 대왕을 안 좋아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는 자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에돔족 속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정통을 가진 인간이 부도덕한 죄악을 범했다. 다른 때 같으면 종교 지도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침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굉장한 선지자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를 바쳐야 되는 분이라고 존경을 표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구출하려고 전혀 손을 쓰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 큰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심이 생겼습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이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가지고 쉽게 듣지만, 이 당시에 그 갈릴리 출신,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배경을 두고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 선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리스도인 예수가 불로서 심판해서 모든 죄악을 불사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기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 진짜 내가 선포한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메시아가 맞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예수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라고 알았는데 감옥에서 듣는 소식은 예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자기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의심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알지만 그는 끝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의심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가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신앙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진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어디를 알아야 된다고요? 전체를, 진리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나가서 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장면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의심 없이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런 내용인 것이요. 당신 진짜 내가 선포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불같은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감옥 안에서 의심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혹시 세례 요한이 자기 처지가 너무 곰핍해서 야 내가 예수 전했더니 내 처지가 이게 뭐냐 하는 비관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자기의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들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자세하게 알렸다 이렇게 추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 듣는 소식이 뭐예요? 온 갈릴리 동네를 다니면서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일으켰고 의심을 더 부추겼다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의심이 더 증폭되어 버렸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안타깝게도 진리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재림 때 하실 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하면 제가 자주 성경공원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적 예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건을 선포하면서
그 한 사건 속에 가까운 지금 일어날 일과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이 두 통시적 사건을 세례 요한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한 일은 초림과 재림 이 두 사이에 일어날 일을 동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한 혼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곧바로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날에 불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반드시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물리적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로써 세례중,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을 살려내요. 그들을 죄의 고통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고정되는 한 그림밖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방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어떻게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기가 전한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전할 수가 있냐 이런 의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에레미야, 다니엘,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도 자기들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하신 일 전체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당시에 오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 픽처가 없었습니다. 일부분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갖고 보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신앙에 필요한 모든 픽처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스마엘, 다니엘,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그 큰 계시의 픽처를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물론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지만 그런 계시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을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이 빅픽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걸 보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픽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분만을 보고 일부분만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앙의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만일에 우리가 이만한 구멍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멍 외에는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세상은 거대하다고 말할 때 이 구멍으로밖에 안 보이는 이것 외에는 안 보여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의심을 벗어나려면 진리의 전체를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드니까 무슨 환상을 본다, 무슨 계시를 듣는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한 이 빅픽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요. 여기 집에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만 내 개인 경험도 그래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는 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질문지 보내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무슨 컴퓨터만 열면 막 뭐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막 툭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만들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막 계속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지빈이가 있지만 예전에 안지빈하고 한번 계시록 공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김보미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다시 지금 하면서 묵상하고 하는데 야, 말씀은 놀라워요. 그것을 내가 끔하게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만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 속에 자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믿음에 불을 붙여주고 다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그런 우울함, 낙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막 거룩해지고요. 오히려 더 주님 가까이 가야지.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오신다면 내가 그렇다면 그날에 부끄럼 없이 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영적 텐션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빅픽처를 우리가 딱 손에 넣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신갑주의 그 내용들을 여러 개 거기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옷 입어보면 알잖아요. 남자들은 혁띠를 반드시 차거든요. 혁띠를요. 혁띠를 딱 차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혁띠를 차야만 중심이 딱 잡혀요. 물론 옷도 뭐 걸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군병들을 연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 전체를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빅픽처가 뭔지를 잘 너희들이 그리고 그래서 손에 꽉 넣어서 신앙의 의심이 찾아올 때에 그 빅픽처 속에서 의심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간파해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진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의심을 극복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의심이 일어날 때 반드시 속히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예수님께. 만약에 어떤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 갖고 막 자꾸 혼자서만 싸우려 하지 말고 물론 혼자 또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말씀드렸죠. 크리스찬들이 왜 맹탕이냐?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기 신앙의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왜 그렇게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 의존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론 목사 의존이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 말해 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으면 다 그걸 목사에게만 해결해서 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둔전 같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가 선포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감옥은 어쩌면 10배,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에이 그건 뭐 꼭 그거 물어봐야 돼 골치 아프게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인생은 다 뭐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체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도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도한 이야기가 다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다시 우리 2절에서 3절 다시 시작. 요한이 오셔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문제 해결에 시도한 것이 뭐예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품고 있던 의심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당신 진짜 내가 기대한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진짜 선포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비록 의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지혜를 발휘했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은 이렇다라고 딱 쉽게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한 여러 가지 삶의 의심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제일 지혜로운 방식은 요한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요한이 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갔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11장 4절 5절 2절 또 읽어봅시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물론 첫 번째 반응은 포인트 1 이렇게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부를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벌써 책망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는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자기가 똑똑히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야, 이 바보 같은 인간아. 하나님과 내가 예수인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엄청나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도 내가 못 믿겠냐? 이렇게 책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책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관대하고 부드럽게 왜 자신이 세상을 심판치 않고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심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을 갖고 나와서 그분께 묻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분은 그 사실 자체를 절대 책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시는 우리가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레이몬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의심에 대해서 이런 아주 좋은 글을 썼어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첫 단계는 자신의 곤경을 예수님께 직접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옳은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2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의심 때문에 실족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 물어야 됩니다. 질문하고 기다려보고 또 묵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갖고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관대함과 부드러움을 갖고 대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티끌입니다. 정확히 아담아 히브리어 창세기는 아담아 흙에서부터 우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코에 호흡을 다 걷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티끌이라고 하는 티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막 우리를 생각하지 포장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우리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리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문제, 우리 마음에 품는 어떤 문제가 하나님 옳은지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한 번도 그걸 책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0장의 도마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나머지 제자들이 말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 창으로 찔린 손과 이 옆구리를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직접 내가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8일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도마야, 너 내 이 못 박힌 손과 내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너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안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넣었으면 분명히 했을 건데 도마는 보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다시 자기의 의심이 뭐 해버렸어요?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거죠. 뭘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어떤 픽처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심을 갖고 나올 때 예수님은 관대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기면 예수님께 물어요. 아멘? 나가서 성경의 질문을 자꾸 던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끝까지 매듭을 못 지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맹탕이냐? 성경에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우리에게 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의심의 문제를 성경에서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반드시 답을 메아리처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께 물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의심들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심의 문제를 성경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뭘로 해결하라고요? 성경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성경으로 해결하는 좋은 신앙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 갖고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줬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논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뭘 가서 말하라 그랬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과 이사야서 61장 1절을 혼합해서 인용했습니다. 이게 딱 한 문장만 탁 픽업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그 부분을 혼용한 인용입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5절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너희들 가서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구약 이사야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가서 너희 스승에게 가서 말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논리가 뭐예요? 그냥 권세를 갖고 야 가서 믿으란다 그래 뭘 의심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의심의 문제를 뭘 갖고 해결해줬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해결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너희 스승에다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의 문제를 성경으로 해결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도 성경을 인용해서 물리치고 어떤 종이 의심하면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답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아요. 분명하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사는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이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말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8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문맥으로는 굉장히 부정적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속에 성경이 어떤 미닝을 갖고 있는가를 여기에 다뤘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지칭하는 말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내가 장구안을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어요? 만 가지로 기록했어요. 이 말은 만 가지라는 딱 문자적 만이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걸 다 이 속에 기록해 놓았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의심을 극복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삶의 역경들을 극복하는 모든 것을 이 속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 관심도 없다 이거죠. 야 무슨 이런 21세기에 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해놓은 이 고전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초현대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 밖에 열방들이 추구하는 우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 가지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김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고 말았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의심을 떨치고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오늘 11장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고 말해. 이 말 뒤집으면 뭐예요? 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가, 능력이 있는가, 우리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가, 맨날 그런 의심하다가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중에 뭐하고 말아요? 실족하고 말아, 넘어지고 말아. 예수를 나를 끝내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복이 없다고 말하면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팽개쳐버린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면 즉각 성경 속으로 들어가요.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에 질문을 던져봐요. 성경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세, 너무 많이 하지도 않아요. 금세 의심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야 장목사도 의심하는 게 한 3년 고생 좀 해볼래? 그러면 내가 예수 다음에 떠날 걸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금방 알려줘요. 할렐루야. 금방 알려요. 나도 그래. 나도 뭐 요즘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 있어서 하면 이 예수님 어쩌죠? 이러면 그냥 예수님 막 장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내 생각에 이거구나. 탁 이렇게 탁탁 이렇게 지혜의 어떤 빛을 하나님 주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의심이 발생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해결했던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